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되신 하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20년 정도 되는 그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만 사기꾼에 걸려서 큰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당한 게 이잣돈 따먹는, 받아먹는 그 맛에 돈 빌려주다가 그랬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 동네에 이웃에 아주 사업을 크게 하는 아주 부자인 아저씨, 아줌마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 오고서 며칠 후에 이사 인사를 드린다고 집에 초청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이웃 사람들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때 그 이웃이니까 가봤더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군요. 나는 봐도 이게 고급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모든 가구가 전부 외제, 고급 외제 가구고 뭐 식기가 쫙 있는데 이건 보통 고급 식기가 아니래요. 밥 먹는 고기 뭐 공깃밥도 똑같을 텐데 아니라는군요. 대단한 그냥 모든 가구 집안이 의리의리했대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얼마나 사람이 인품이 좋고 얼마나 아주 착한 모습으로 대해주는지 너무너무 좋았대요. 가끔씩 그 집에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또 그때도 한번 놀러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줌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오늘 토요일은 안 되겠고 다음 주에 넣어드릴게요. 막 그러다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애기 엄마 혹시 돈 500만 원 있어? 그러더래요. 마침 또 준비된 게 있고 그런데 빌려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일주일만 빌려주면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지금 아주 너무 급한 건인데 그래서 워낙 부자고 뭐 마음씨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할 수 없이 빌려줬대요.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3일 만에 월요일 날 5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서 한 달치 이자라고 50만 원을 더 가져왔대요. 아니 500만 원에 한 달치 이자가 50만 원이나 돼요. 거기다가 선물도 주면서 그때 급했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다가 1,000만 원 빌려주기도 했고 1,000만 원 빌려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100만 원 이자 돈에다가 원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5천만 원도 빌려줬고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저 마일스 통장에서 빼기도 하고 그저 적금도 깨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5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이자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남편 월급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친정 오빠한테, 동생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1억을 빌려주게 됐고요. 1억인데 한 달에 이자 돈이 얼마 가져온다고요? 1,000만 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친정 엄마,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있던 것까지 다 얘기해서 빌려다가 1억 8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20년 전쯤의 얘기니까 그때 당시 1억 8천이면요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 1억 8천이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자돈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8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800만 원이.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먼저 연락하기는 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이웃집이니까 가봤어요.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야간 도주한 거예요. 밤새 어떻게 있었는지 집안에는 가구가 뭐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뿐이 아니라 그 동네에 뭐 10명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수십억을 가지고 날랐어요. 경찰서에 가 신고하고 뭐, 그리고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지 고향도 찾아가 보고 막 그랬는데 뭐 찾을 길이 있나요? 더 절망적인 얘기는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이런 사기꾼은 잡기도 힘들지만은 나중에 잡힌다 할지라도 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교묘하게 숨겼기 때문에 사기당한 돈을 회수하기는 거의다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요, 그 사기꾼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혼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잡아도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가 해줄 말이 어디 있어요? 해줄 말은 그뿐이 없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더구나 남편의 말한 것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 엄마, 아빠, 노인네들 큰일 났잖아요. 그 집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던 거를 아는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해요. 그냥 집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을 만난 적 있나요? 너무 큰 고통이 닥쳐온 적 있나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기도할 힘이 안 나서,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닥쳐본 적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아까 같이 읽었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죠.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도망쳐가는 거예요. 행여나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잡으러 쫓아올까 봐 막 도망치는데 광야길을 사흘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며칠 길이요? 사흘길. 사흘길을 막 달려갔는데 사흘길 가자마자 눈앞에 탁 닥친 게 뭐냐면 홍해 바다가 탁 앞에 가로놓인 거예요. 조그만 냇가도 아니고 바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건너요? 그래, 일단 행군을 멈추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막 먼지가 막 잃고 있는 저쪽 지역, 가만히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저기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도망치려고 하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가만히 있자니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와서 전부 다 잡아가다가 그 중에 마음에 안 들어 막 죽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끌려가면 이제는 더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아까 봉독한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수를 내봐야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잡혀갈 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르실 거니까 너희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바가지를 가져와서, 200만 명이니까 백성들이 한 바가지만 퍼내도 200만 바가지 아니에요. 조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면 뗏목을 만들 거라면 나무를 좀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신 걸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인간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인간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때 인간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사역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예수님께 내가 좀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되겠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많은 재산을 헌금하면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겠지, 내가 권세를 잡았으니, 내가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좀 되겠지.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물, 이런 것이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이 되신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 모든 일의 시작도 예수님이 하시고 모든 일의 끝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맞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우연히 당한 일도,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도,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예수님의 눈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 되는 예수님,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완벽하게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시면 아멘. 그게 아멘. 이거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끝과 내 인생의 시작, 이거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끝, 완전히 내가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그것도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온 세상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시작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겠느냐? 나 여호와니라.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늘 마음속에 그 예수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엄청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이 뛰어나요.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부유한 부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사회적으로도 지도급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은연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면서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성전이 굴러가는 거지, 내가 돕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고 있지, 내가 돕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일이 힘들어질걸.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지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우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도 잘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우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는 거지, 하나님도 내가 도우니까 편하실 거다. 엉뚱한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르되 주여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안드레가요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그것도 어린애가 가지고 온 거를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였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하면서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안드레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5,000명이 있으니까 5개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500개나 아니면 5,000명이 있으니까 5,000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개뿐이 없으니 도움이 별로 안 되겠네요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안드레의 마음속에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예수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조금 더 필요치 않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가 없었으면 그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보리떡 5개가 없었고 물고기 2마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요 예수님은요 돌덩어리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멩이도 없으면요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이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를 기대할 때는 내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때때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잠이 오지 않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는데, 온몸이 삐적삐적 말라가는데, 속이 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옛날 얘기처럼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으니까 재미있는 옛날 얘기지만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도저히 인간은 건널 수가 없는 바다예요. 건너기는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죠. 저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전 군대를 끌고 그냥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뗏목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뗏목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통나무를 베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저 바다 끝까지 밧줄을 매지 않으실까? 그 밧줄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밧줄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아멘.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다고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바가지로 홍해 바다를 조금 퍼냈나요? 아니면 홍해 바다를 손바닥으로 좀 갈라서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된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여호와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바다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선포에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전에 1억 8천만 원을 사기당했던 최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 사기꾼을 찾으려고 어떻게 그 전에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들었던 그 아줌마의 사는 고향까지 찾아가 보고 또 그 아줌마가 어디 살았다고 그래서 그 서울 무슨 동 찾아가 보고 다 별일을 다 했지만은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다고 해도 그 사기꾼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할지언정 돈을 회수하기가 힘들다는 그 말이 얼마나 절망이에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가만히 누워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전화가 오면 일어나서 전화기한테 가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전화 받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온몸이 완전 다운돼 있으니까 전화 받을 생각이 안 나요. 아예 그런 기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요. 할 수 없이 저가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주 힘없이 여보세요 그랬겠죠. 근데 거기 들려오는 말이 뭐냐면 애기 엄마야? 딱 들어보니까 그 사기꾼 아줌마 소리야. 멀떡 일어나서 아줌마 지금 어디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는 거니? 애기 엄마 미안해. 미안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글쎄, 미안했는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애기 엄마 돈은 내가 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 그저 아무 소리 말고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불러줘. 내가 넣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얼른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또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락해 은행으로 차를 타고 가봤어요. 30분쯤도 안 됐는데 1억 8천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이 집사님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쓴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전혀 조금 더 필요치 아니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데, 아멘, 우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어떤 자냐? 성도란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홍해바다가 지금 닥쳤나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나요?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를 나오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우리 1만 명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또 이 말씀은 1만 명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건축위원들,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제대로 건축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1만 명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는요, 시원한 1만 명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